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교회 원형이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가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 또 방역 수칙을 지켰니 안 지켰니, 마스크를 썼니 안 썼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기사들이죠. 대부분이 안 좋은 기사 또는 비난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비난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였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47절 한번 보시면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또 위에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두려워했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fear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aw라는 단어인데요. fear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런 단어인데 aw라는 AWE라는 aw라는 단어는 똑같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오늘 이 43절에 쓰여진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이 aw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또 다가설 수 없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경외함을 갖게 되니까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2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석병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존경과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석병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저희 교회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60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또 앞으로의 6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주 힘있게 도약해야 하는 그러한 해인데요. 이 시간 그 해답을 교회의 원형이고 초대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의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래서 대략 한 11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했죠. 이미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더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는데 여기서 말한다는 게 바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말씀을 붙잡는 교회였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말씀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4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예배와 지금 우리의 예배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 교회 건물은 없었죠. 그럼 교회 건물은 한참 후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당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애찬의 떡이 아니라 성찬의 떡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였을 때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또 나를 위해서 뜯기신 살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떡을 뗐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가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죠. 또 아직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소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올해 우리가 회복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참 많지만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뇌과학이 아주 발전하고 또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무려 2조 1,4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인데 아직까지 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이 언제 발견되고 극대화되는가? 저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극대화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현장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위에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인데요. 2절, 3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 했죠.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 모습과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냐면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리고 보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현상 가운데 태풍이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작년 태풍 다 경험했잖아요. 또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불처럼 강한 게 없죠. 근데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은요, 어마어마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을 보려 하고 들으려 해도 여러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왜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실체가 아니죠, 성령님은.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 성령님의 그 영의 실체를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성령님이 불처럼 또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는 과정을 지금 본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시기도 합니다. 모세에게는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남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영의 실체를 그들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지금의 능력은 뭐냐면 남들이 보고 듣는 거를 나도 보고 듣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아니 도리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복음서의 제자들은 모든 게 미숙합니다. 하는 게 불안하죠. 신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예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그들이 다 봤어요. 또 주님과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도무지 능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제자들이 불의 사자가 됩니다. 집에만 숨어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43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번 설교하면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초대교회 7 집사 또 일반 성도들도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생기고 어디서 그 능력이 왔는가? 바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신랑감도 어때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들도 어떤 줄 아세요? 신부감도 능력 있는 신부를 얻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배 현장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른 능력이 있다 했죠? 무려 4조 1,400억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뭉쳐놓고 합쳐놓으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g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g도 안 되는 바이러스에게 무려 78억이나 되는 인구가 지난 1년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벌써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고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는가?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공급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줄이고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통해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면 도리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해결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예배는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을 움켜잡는 예배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예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42절, 43절, 46절을 보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44, 45절을 보면 예배 이후의 삶을 기록합니다. 44절, 45절 다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물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 이후에 그들의 삶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44절에 보니까 다 함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밑에 46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싸움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엔 기쁨이 없고 즐거움과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42절에 보면 교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교제, 사귐, 나눔, 친구, 동무,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하나의 개체와 또 다른 개체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나누는 모습이 바로 이 코이로니아, 교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나누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나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들을 그들이 서로 나눌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난 22년 동안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1년 동안 최소한 5번,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은 이 교회를 옮긴 거예요. 이분도 나름대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상형의 교회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의 허물을 찾아요. 그리고는 주보를 보고 찬양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어느 교회도 이분의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는 다녔지만 섬긴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마지막 다녔던 교회,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엔 좋은 교회, 또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죠. 혹이나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또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다 용서받은 자들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나누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때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마음만 하나 되고 나눈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 자신들의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 44절, 45절 다시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의 나눔은 단순히 떡과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자신의 재산, 소유까지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눌 수는 있지만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나눠줬다.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당시의 이 모습은 대단함이 아니라 위대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예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와 수탈이 극에 달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식량을 거두어가고, 그래서 백성들은 늘 굶주렸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로마의 4번째 황제가 나오는데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네로 황제의 양아버지예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 천하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를 챙기고 내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고 또 심지어 나의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죠. 이거는 음식과 물질만 나눈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나눈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움켜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우리가 오직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또 주님에게 올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